안녕하세요. 삶의 여정 속에서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홀로 걷는 듯한 외로움을 느끼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힘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도 이 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세상적인 성공 비결이나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리더십이란 지극히 실제적이면서도 동시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영적인 영역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고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셨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분의 탁월한 리더십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라는 리더들에게 투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르치시고 권능을 부여하셨으며 세상을 향해 파송하셨습니다. 그들을 신뢰하고 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려주셨지만 어떻게 할지는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위대한 리더십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단순한 자기계발 강의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대화로 이 말씀을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를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들어보십시오. 오래전 저는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청년 독신 사역을 이끌었던 목사였습니다. 정말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했죠.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면 제 사역은 거꾸로 성장했다는 점입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처음 100명으로 시작했던 모임이 저의 비상한 재능과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단 3개월 만에 단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정말로 딱 4명이었습니다. 저와 제 아내, 그리고 왜 독신으로 남아있는지 알 것만 같은 두 사람이 전부였죠. 그것은 제가 사역의 길에서 처음으로 깊은 무력감과 무자격, 부족함을 느꼈던 수많은 순간들 중 첫 번째 경험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이 자리에 합당한 사람입니까? 제게 이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아직 없다면 사역의 길을 그리 오래 걷지 않으셨거나 혹은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지금 개인적으로나 사역적으로 매우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목회자들과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격려와 능력,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영의 권능을 느끼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믿음이 굳건히 솟아나게 하소서. 부활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게 하소서. 이 리더들의 믿음을 세워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늘에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옥의 권세가 결코 주님의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리더들을 통해 주님의 교회를 세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지금 개인적인 삶이나 사역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계신 분이 얼마나 되십니까?
거의 모든 분들이 손을 드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다면 어떤 형태로든 반대와 어려움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그 빛을 대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일하다 보면 그들로 인한 문제가 생기고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소문이 퍼져 여러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 명의 직원이 있다면 그중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 한 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정에도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 문제로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재정 문제 혹은 사역의 재정적인 압박감으로 고통받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배신감으로 마음이 무너져 내린 분도 있을 것이고 우울감과 불안, 번아웃으로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통은 결코 차별하지 않습니다. 특히 리더의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저희 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아프지 않다면 당신은 리드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진심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이끌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선한 리더십은 언제나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좋은 리더와 위대한 리더를 가르는 한 가지 핵심적인 자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자질은 모든 리더가 생존하고 번성하며 성공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이 자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우리는 이 자질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지식이나 기술, 열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 탄력성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적인 결단력, 끈기입니다. 회복 탄력성이란 역경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서고 번창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히 살아남거나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리더들은 과거에 비해 회복 탄력성이 현저히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젊은 세대만을 탓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세대의 이야기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고위 리더의 거의 70%가 번아웃으로 인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69%의 경영진이 사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최고의 리더 4명 중 3명이 자신이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의 연구와 사역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더 강인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영적으로 강인한 리더들이 가진 5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자신감의 성장입니다. 둘째는 관계의 강화입니다. 셋째는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의 함양입니다. 넷째는 우리 자신의 인격에 대한 성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째는 우리의 소명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가장 발전시키기 원하시는 자질이 무엇인지 묻고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성령님, 제게 보여주십시오.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자신감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왜 이토록 많은 리더들이 자신감을 잃었을까요? 여러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두 가지 주요 원인은 바로 소셜미디어와 자녀를 과잉 보호하는 부모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우리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하이라이트 영상과 우리의 꾸밈없는 현실을 비교합니다. 그들의 교회는 부흥하고 그들의 자녀는 우등생인데 우리 아이는 카페2에 소변이나 보고 있는 것 같아 절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고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또한 자녀를 모든 역경으로부터 차단하려는 부모의 과잉 보호는 아이들을 더 소심하고 망설이며 감정적으로 연약하게 만듭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혹독한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편안함이 아니라 강인함이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물론 과거로 돌아가자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부모로서 그리고 리더로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 자신감 있게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를 온실 속 화초처럼 보호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고난이라는 축복을 빼앗는 것이며 그들의 자신감을 죽이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감을 키울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간단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당신이 하는 일을 더 잘하게 되십시오. 역량은 자신감의 초석입니다.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그것이 설교든 상담이든 행정이든 그 분야에서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배울 수 있는 자원은 넘쳐납니다. 더 나아지십시오. 둘째,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신감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 일을 망칠 거야. 나는 재능이 없어. 아무도 내 고충을 몰라줄 거야. 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에게서 온 것일까요? 아니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짓의 아비에게서 온 것일까요?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그를 돌로 치려 할 때 성경은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을 바꾸십시오. 저는 설교단에 오르기 전 늘 기도하며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저는 제 안에 있는 불안감과 두려움, 자기 의심에서 벗어나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권위 안으로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 주신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중 누군가는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되기까지 단 한 걸음만 남았을지도 모릅니다. 스스로를 묶어두었던 거짓말에서 벗어나 한 걸음 내디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곳에 두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기둥은 관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상상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거나 더 나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거나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가장 가까운 5사람의 평균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영적으로 뜨겁다면 당신의 믿음의 불꽃도 더욱 타오를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악한 무리는 선한 행실을 더럽힙니다.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나은 리더가 되고 싶다면 훌륭한 리더들 곁에 머무르십시오. 회복 탄력성은 혼자서 기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팀 스포츠입니다. 제가 사역 초기에 실패하고 거절당했을 때
저를 붙잡아준 것은 저의 멘토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에서 그 누구도 너를 끌어내릴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격려와 우정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만들거나 무너뜨릴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혼자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 혹은 하지 않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누군가에게 이 말이 성령의 음성처럼 들리기를 바랍니다.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지혜의 증거입니다.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 지혜이듯 영혼이 지치고 힘들 때 상담가나 멘토, 신뢰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것은 지극히 지혜로운 일입니다. 저 또한 깊은 침체에 빠졌을 때 동역자의 도움으로 상담사를 만났고 제 주변 사람들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당신이 함께하는 동료들이 당신이 어떤 리더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기둥은 대처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경험과 신념, 편견이라는 필터를 통해 세상을 봅니다. 이 때문에 같은 말을 듣고도 어떤 사람은 유익한 피드백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다른 사람은 가혹한 비판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은 바로 재해석입니다. 즉, 어떤 상황이나 관계를 바라보는 다른 방식을 만들어 그 의미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분야의 대가였습니다. 그는 복음 전도자로서 로마에 가기를 꿈꿨지만 죄수의 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한 장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는 감옥에 갇힌 상황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로마 시위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것이 알려졌고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재해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 내게는 능력이 부족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 이렇게 재해석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내게 힘을 주시니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금 나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일하시기 전에 먼저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네 번째 기둥은 당신의 인격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사역 현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인격보다는 재능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능은 당신을 정상에 올려놓을 수 있지만 오직 인격만이 당신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의 사역의 성장이 당신의 인격의 성장을 앞지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의 인격이 강해지고 있지 않다면,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고 회개하며 돌아서는 과정이 없다면 당신은 위험한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중요한 이사회에 전화로 참여하면서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음소거를 한 채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트에서 실수로 음소거를 잊은 채 끙 하는 소리와 함께 기구 소리를 냈고 회의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당황한 저는 시치미를 떼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는 넘어갔지만 전화를 끊고 나서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저는 이사들 한 명 한 명에게 전화해 제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합리화하는데 얼마나 능숙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정직한 만큼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하면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죄는 어둠 속에서 가장 잘 자랍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제 모든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에 유해 콘텐츠를 차단하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미래에 마주할 유혹과 싸우기보다 오늘 그 유혹을 제거할 힘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당신의 삶이 투명해질수록 숨길 것이 없어지고 자유로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면 외면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5번째 기둥은 당신의 소명을 확고히 하는 것입니다.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당신의 발을 굳건히 내딛고 뿌리를 깊이 내리며 당신의 소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한 통계에 따르면 목회자의 65%가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자신의 소명에 대한 확신이 약해졌다고 합니다. 이는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큰 교회를 맡기고 유명해질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것이 사역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분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특권으로, 영광으로 여겨야 합니다. 사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사역은 선물인 동시에 힘겨운 싸움입니다. 황홀한 기쁨인 동시에 무거운 짐입니다. 짜릿한 흥분인 동시에 탈진을 부르는 여정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고난을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유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선택받았고 구별되었으며 소명을 받은 자였습니다. 때로 가장 영적인 일은 그저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묵묵히 말씀을 펴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충만할 때도 그렇지 않을 때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믿음이 넘칠 때도, 때로는 자신의 믿음마저 흔들릴 때도 말씀을 전하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이것이 바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것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다시 붙드십시오. 마귀와 이 세상의 권세자들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부르심을 받은 자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 성령으로 당신을 채우시고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위해 당신을 구별하여 기름 부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는 무엇입니까? 자신감입니까? 관계입니까? 대처 능력입니까? 인격입니까? 아니면 소명입니까?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올바른 사람들이 있고 올바른 마음가짐이 있으며 올바른 관점과 도움이 있습니다. 당신은 올바른 교회, 올바른 역할 안에 있으며 당신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교회의 믿음을 세우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 안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악한 자의 모든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사 주께서 우리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리더들을 사용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성령의 검 곧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강한 몸된 교회, 주님의 신부인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는 모든 분들